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또 6월은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도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또 일제 시대를 겪은 세대도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고 또 해방이 되면서부터 열강,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남북 전쟁, 이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이 있어서 남북이 전쟁을 해서 6.25 사변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해서 남북이 갈라졌고,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조선이라고 하고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또 남북 전쟁 때문에 희생되신 분들, 남북 전쟁으로 희생되신 분들은 남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북쪽에 있는 분들도 희생되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 희생되신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려고 대한민국이 설립되면서 독재가 또 많이 기승을 부려서 그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희생되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희생되신 분들과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해서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기념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건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되시고 노력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과제는 뭐죠? 남북이 통일되는 거죠. 이번에 6월 3일 지방선거 때 투표지가 부족해갖고 또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보상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사실은 또 저도 맨날 기도를 하지만 매번 기도할 때 다 잘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잘못되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받는,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는 예수죠. 그리스도. 또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라고 해서 나의 부모라고 해서 부모를 맞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죠.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여서 맞아들이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느냐, 또 그 먼저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 딸들이고 내 아들들이니까 내가 과연 맞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다윗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다윗 교회를 맞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또 다윗 교회 목사님을 맞아들이고 있고 사모님을 맞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맞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죠? 맞아들인다는 것은 내 부모가 자식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자식의 생일이라든가 자식이 어디 아프다든가 하면은 맞아들이는 건 어떤 거죠?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게 맞아들이는 거죠. 또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맞아들이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도 똑같이 부모님의 생일이라든가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면 찾아뵙고 또 생일이라 그래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또 맞아드리는 거죠. 결국 맞아들인다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과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가족이 모여서 살아가면서도 과연 이 땅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자식이 있고 내가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과연 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가정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사탄의 영역 속에도 많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으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모님하고 함께하고 싶고 내 자식과 함께하고 싶고 내 배우자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함께 하지 못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있다든가 윗상사들이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 해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함께 해야만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지 직장에 나가면서 늘 함께하지 못하면 짜증나고 또 늘 힘든 거예요. 또 무엇을 바라다 봐도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고 새로운 창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보상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늘 나가는 직장 속에서 내가 직장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직장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왜 직장에 나가면서 함께하지 못하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하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라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자식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내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나가는 직장 속에서 직원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늘 그냥 애들 얘기로 하면 왕따죠. 그렇죠? 왕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고 믿으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과 늘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늘 성령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만 하면 나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창세의 심령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늘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헛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학교와 함께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아이들과도 함께하고 선생님과도 함께해야 하는데 학교에 가서 정말 짜증나고 학교 가기가 싫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함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말로만 나는 자식들과 함께하고 부모와 함께하고 형제와 함께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만약 내가 감사하고 나누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색한 거죠? 저는 왜 감사와 나눔이 되질 않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감사와 나눔이 되고 늘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눈에 꼭 보이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이들을 바라다 볼 때 그분의 뭐가 보여야 돼요? 장점이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뭐가 훌륭하시고 내 자식들은 뭐가 훌륭하고 내 형제들은 뭐가 훌륭해 하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고 나누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잘못된 것만 다 보이면은 감사하고 나누고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눈에 잘못된 단점만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함께할 수가 없고 나누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죠. 영안이 열렸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와서 그 영성을 하시면서 영안이 열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에게 여쭤봅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여쭤볼 때 많은 분들은 영안이 열리면 뭐 하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하늘에서 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보다 먼저 뭐예요? 내가 영안이 열리면 상대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대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또 주님의 복음 말씀이 내가 영안이 열리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말씀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6월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아니면 내 삶이 억지로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내 삶이 긍정적이고 내 삶이 부정적이지 않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늘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함께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